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 안에서의 예배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은 예배로 세우는 달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1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관, 어떤 예배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예배가 많이 있죠. 주일날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요즘엔 목요 예배가 없습니다만 또 새벽 예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낮에 기도회가 있지만 낮에 또 예배도 있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 신방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예배가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려면 어쩌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 주간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하고 친숙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뭔가 전달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전달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친밀해지죠. 어떤 사람은 한 10분만 얘기한다면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저런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서로 소통이 일어나면서 친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밀감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질 않았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후손은 전부 다 하나님과는 멀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람을 또 주어서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2018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1월 달을 왜 예배로 세우는 달 이렇게 말했냐면 예배가 이 2024년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또는 여러 가지 졸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4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지금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남쪽은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요즘도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AD 70년경에 있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요. 로마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냥 역사 속에 그 나라가 자꾸 그 침략을 당하고 또 빼앗고 빼앗는 이런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성지에 가면은요, 거기에 가면은 땅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가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그 데서 주관하는 곳이 있고 또는 아니면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관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이제 그데서 주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아주 분쟁적인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인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이게 우상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오늘 지금 읽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있는데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 그것도 20절에서 24절까지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프로스라는 말은 뭘 향해서 이런 얘기예요.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 키스하다, 입맞추다, 또 경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배가 바로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예배를 쭉 이렇게 드리고 이 여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왔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생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예배라는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말씀하는 건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계속 찬송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43장 20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로 원했는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은 너는 나를 오히려 괴로워하였다 그랬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내 번제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랬어요. 네. 인간의 본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뭐냐?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려야 할 당연한 하나의 근본 또는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제 그런 거.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의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은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곱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즘에는 책이지만 옛날에 두루마리 형식이죠. 옛날 우리나라도 뭐 보면 그렇잖아요. 예, 두루마리 형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읽지 못하도록 도장 같은 걸로 딱 찍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것을 일곱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일곱인이라는 것은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런 어떤 비밀이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인봉을 떼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그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성취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책을 읽고 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 분이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인봉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곱 인봉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취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열려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게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은 뭐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게 다 뭐냐면 우리의 관계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벌써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인봉을 이제 떼시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 내 생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가장 옆에서 보좌를 하는 천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4명의 천사가 가장 접근하고 있는 그런 천사죠. 또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이 네 생물 뭐 이런 그림이에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을 하죠. 찬양을 하고 24장로들도 자기의 멸루관을 던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뭘 노래하느냐? 계시록 5장 9절을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노래를 하는 찬양하는 거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병론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이런 얘기예요. 10절에 보면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천만 천사들이 나타난다.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24장로와 4장로와 찬송을 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는 천만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쫙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찬양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난 게 또 찬양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한 분 중에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감격과 감동보다는 그냥 예배 신이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것이고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감격이 없는 대로 또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늘에서는 24장로와 내생물과 천사들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이름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감동과 감격이 있죠.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또 세상 노래를 부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그 과거의 어떤 상황들이 이게 추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 찬양이 깊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게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드리느냐? 영 안에서 예배. 원래는 영과 신령과 진정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그런 두 단어인데 오후에 진리 안에서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이 영 안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 이 신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 신령하게 뭐 진정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말이에요. 퓨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퓨뉴마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 사람은 말이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 예.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예배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으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뭐냐? 영에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내가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영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이 있어요. 마음도 있지만은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생각이나 뭐 어떤 감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떠냐? 영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건 뭐냐? 구약에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지금 뭐냐면 지금은 구약에서 있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시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떤 짐승을 바치고 또 어떤 구약과 또는 율법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는 어떤 안에 형식과 생각과 감정으로는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데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정말 참 실제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 예배를 드릴 때는,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나 저 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뭘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에 영 안에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성령이 임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령이 언제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오순절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다 같이 오순절에 모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뤘어요. 오순절날이 이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불이 혀같이 갈라진,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서 환상적으로 보는 그런 거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그냥 생각으로, 개념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하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의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의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죽었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눈도, 영의 귀도, 영의 세계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어떠냐? 예수 믿고 나면은 어떠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영이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성경 요한복음 4장 3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떠냐? 살아난 그 영이, 살아난 영이 살아서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이 살아서 혼으로 드리고 생각으로 드리고 개념으로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영이 눈을 뜨게 되고 내 영이 귀가 열리게 돼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어떻게 영이 살아나야지.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이 임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어떠냐?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참여하고 영으로도 예배하는 할렐루야.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예배가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가 됐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부어주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찬가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소생해서 내 영이 활성화돼서 내 영이 눈을 뜨고 내 영이 귀가 열고.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영이 죽어요. 영이.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육이 강해지고 생각이 강해지면 영이 죽어요. 근데 영이 강해지고 영이 충만해지면 생각과 육신이 죽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비례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영도 살고 혼도 살고 그러면 좋지만 영이 강화가 되잖아요. 영이 강화가 되면은요 점점점 영이 주체가 돼 버려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직장 생활하고 모든 생활하는 것이 영으로 살기가 어렵죠. 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영이 죽어요, 영이.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은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드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내 대상,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대상이 역사하는 예배가 될 때에 어떠냐면은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서 우리의 영에 더 강화가 되고 충만케 되고 할렐루야. 예, 그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우리의 영이 막 불타올라요. 영혼이 막 소생을 해야 됩니다. 영이 막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살다가 보면은 영이 죽어 있는 상황에 영이 막혀 있는 상황에 있다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막 활성화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막 뭔가 감동이 오고 그런 말씀을 듣는 데만 깨달음이 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이게 뭐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예배를 하려면 정말 진짜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으로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이 이 시간에 소생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가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도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도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도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영이 이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내 생각이 주체가 돼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영이 주체가 돼. 영이 막 살아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이 강화가 되고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주체가 돼서 영의 감동 따라서 영의 느낌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것. 이거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살면은 뭐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사는 삶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성령으로 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또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는 내 하나 또 하나에서는 내 육체의 욕망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육신의 소욕을 꺾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 왜 그러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1월달 2018년도 1월달 하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많아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만나서 월요일 날도 만나고 화요일 날도 만나고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계속 만나보세요. 친해집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만나고 1년에 한 번이나 만나고 그러면 안 친해집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벽에 나와서 새벽마다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과 교통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예배가 2018년도 예배 횟수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예배를 드려 내 영혼이 막 소생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뭐냐면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냐?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으로. 결론 맺습니다. 오늘 결론 첫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인데 영 안에서 예배입니다.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영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으로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받습니까? 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는 다른 걸 받지만 교회에서 예배는 뭐냐? 영을 받는 것이에요. 이 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는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다 같이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 횟수가 많아지고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하늘의 힘을 받아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하늘의 권능을 받아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았어 하나님이여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새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본분은 아버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된 본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활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2014년도 18년도 52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있는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인하여 약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 횟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의 교제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생명의 공급을 받아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3장 뜨겁게 힘있게 한번 드립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마음에 우리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